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골로새서에 대한 것을 조금 이해하고 들어가야 되니까요. 골로새서는 어디 있느냐? 에베소 옆에 아시아 지역에, 우리나라는 아시아 그런 거 말고 로마가 지정한 구역이 있어요. 이 구역 속에 로마가 지정한 아시아라는 갈라디아라는 그러니까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가야 지역 이런 식으로 빌립보 지역, 갈라디아 지역 이렇게 아시아 지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아시아 지역에 해당되는 에베소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배웠고 봤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 지역에 아주 가까이 서울이라면 수원 내지는 경기도권 요 정도, 그러니까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 에베소가 큰 도시라면 거기에 아주 가까운 곳에 골로새가 있고, 골로새 옆에는 라오디게아, 우리가 잘 알죠? 라오디게아 어디서 나와요? 계시록에서.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스라는 이 나라가, 그러니까 나라가 아니고 도시가 있어요. 그러면 히에라볼리스,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골로새, 이렇게 삼각구도로다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나라 한강 북, 그러니까 강북은 히에라폴리스, 또 아래는 라오디게아, 골로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 가운데 강이 흐르는데 여기는 류크스 강이라고 해요. 류크스 강. 근데 요 강이 흐르면서 우리가 알잖아요. 강을 주변으로 발달한다는 거. 그래서 한강의 기적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나일강, 메소포타미아 그런 거 다 강을 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 주변이, 강 주변이 발달하게 돼 있어요. 무역이 발달하고 생활이 발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리쿠스 강 주변으로 강북에는 히에라폴리스, 그 다음에 강남에는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골로새 지역이 있는데, 이 골로새 지역에 누가 교회를 세웠느냐? 에바브로가. 근데 에바브로가 교회를 세웠지만은 이 에바브로는 누구한테 배웠냐? 바울에게. 근데 바울은 그러면 골로새를 가본 적이 있느냐? 아니요, 없어요. 사도행전에도 근거 자료가 없어요. 에베소나 빌립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에베소서가 형성되고 어떻게 빌립보가 형성되었는지 성경의 사도행전엔 나와요. 그런데 골로새서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건 뭐냐? 바울이 가지 않았고 바울이 세우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는가? 그것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처음 들어가갖고 회당을 찾아다니며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말씀을 증거했어요. 근데 이 회당의 유대인들이, 유대교 그리스도인, 유대교 사람들이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방쟁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보면 제일 많이 걸림돌 된 것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바울이 가니까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딪힘 속에 안 되겠다 해서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에 가서 2년을 날마다 강론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엄청 정성을 들여서, 엄청 시간을 많이 들여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어지럽고 그만큼 하나님과 멀었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거기에는 신전이 있고 창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엄청난 문란한 그런 제사가 드려진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체계적으로 뭐를 가르쳤을까? 구약을 가르쳤겠죠. 플러스 신약을 가르쳤겠죠. 그런데 아직 신약은 나오지 않은 상태, 신약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예요.
성경에 신약 성경이 없는 상태로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참으로 체계적으로 전했다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어마어마한 골로새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 생긴 것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더니 거기에 요 도시에 있었던 에바브로가 배우러 온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배워서 그가 돌아가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터키 지방, 티리키에라는 요 터키 지방에 지금 그러면 골로새 교회가 남아있는가? 아니요. 없어요. 왜 없느냐면 폐허로 완전히 덮어져 버렸어요. 완전 전멸돼서 지금은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이 편말밖에 없다 그래요. 골로새 편말 하나 탁 박힌 게 다고 많은 사람들이 터키 여행을 가면 트리키에 여행을 가면 에베소나 이쪽에 히에라볼리나 라오디게아 쪽으로만 가고 이 골로새 지역은 볼 게 없어 안 간다고 해요. 그 정도로 지금은 황폐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골로새에 있던 에바브로가 에베소 와갖고 공부하고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그러면 지형적으로는 아시아 쪽에 있고 에베소의 영향을 받고 히에라폴리의 영향을 받고 라오디게아의 영향을 받은 교회가 골로새예요. 근데 에바브로가 다급하게 어디로 왔느냐면 로마의 가택연금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이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얘네들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겸하여 양다리 걸쳐서 우상 숭배해요. 전에 하던 짓 그대로 해요. 어떡하죠? 그들의 우상을 그대로 갖고 와, 그들의 문화를 그냥 갖고 와서 이 복음과 이 우상 그 살던 삶과 믹서돼 갖고 혼합주의가 생겨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하고서는 걱정해요. 또 뭐예요? 또 이 라오디게아 사는 사람들은 아주 잘 살았거든요. 부요했어요. 어느 정도로? 로마의 도움을 안 받을 만큼 부요했어요. 그런데 그 땅에는 라오디게아는 또 문명이 많이 발달하고 돈이 많아서 눈에 넣는 안약이 발달했대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7교회 이야기가 있는데 에서버드 사빌라 하잖아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큰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두 교회가 엄청 컸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들 안약을 사서 눈에 넣어라. 왜 그랬을까요? 진짜 안약 사서 넣으라는 말일까요? 아니요. 제대로 좀 봐라 이 소리죠. 또 너희들은 찼든지 뜨겁든지 해라. 안 그러면 토해버릴 거다. 이렇게도 말해요. 왜냐하면 히에라폴리스라는 나라, 여기 북쪽에 있는 도시는 나라라고 자꾸 말하는데 죄송해요. 이 히에라폴리스의 도시 그 사람들은 온천이 발달했어요. 온천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온천에는 칼슘 성분이 많아서 온 지형이 하얗게 눈 덮인 것처럼 하얗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온천이 발달하니까 뜨거운 물을 수로로 이렇게 끌고 오다 보니까 라오디게까지 오다 보니까 미지근해졌거든. 그러니까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그러면 탁 알아듣는 거예요. 아하, 미지근하면 하나님 싫어하는구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하는 소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 그 문화, 그 생활 습관,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지. 요한을 통해서. 그래서 너희들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안 그러면 내가 미지근하면 돼버린다. 안약을 사서 넣어라. 그런 것. 이런 것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 말하고 있는 거죠.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또 찬물, 이 정말 만년 눈 같은 것이 녹아서 내려오는 찬물이 아주
가까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 멘데레스 강 주역에 멘데레스 산 그 산맥에 아주 작은 물이 내려와요. 그런데 그게 또 내려오다가 점점 미지근해져. 그러니까 히에라폴리스에서 내려오는 미지근한 물, 뜨거운 온천수가 미지근해지고 멘데레스 산맥에서 내려오는 이 찬물이 미지근해져.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회한테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배경을 보면 계시록을 봐도 사도행전을 봐도 좀 도움이 되겠죠. 이해하는데. 근데 오늘은 골로새서는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자료를 봐야 되고 다른 것을 찾아봐야 이해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골로새서의 그런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이 히에라폴리스에서 찾아온 갖고 온 문화, 그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음란, 이런 또 타락한 문화, 그런 것이 들어왔고 라우디게아의 부요함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양쪽을 보면서 이 골로새 사람들이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으니까 혼합하면서 믹서해 가면서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 그런데 또 뭐예요? 에베소에서 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가 에베소 가서 바울한테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배워왔듯이 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의 영향을 그대로 골로새가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를 받았어요? 율법, 거짓 선생, 거짓 교사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 바울이 전도하면서 힘들었던 게 뭐냐면 거짓 교사거든요. 율법 학자들. 그들은 계속 주장하는 게 뭐예요? 할례 받아야 돼. 어떻게 할례를 안 받고 구원받길 원해? 할례가 있어야지.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음식을 가려 먹어야지. 어떻게 아무거나 먹어? 안 돼. 음식을 가려야 돼. 코셔. 그래서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비늘 없는 물고기 먹으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음식을 철저하게 가렸어요. 또 정결 예식을 가르쳤어요. 또 절기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때에는 이 책을 봐야 되고 이때에는 이 책을 봐야 되고 하면서 절기를 가지고 또 엄청나게 이 기독교인들을 억압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거야. 아니 어떻게 복음만 가능해. 이것도 좋은 건데 이것도 복음을 위하여, 이것도 복음을 위하여, 이것도 복음을 위하여 혼합. 그래서 교회도 구제해야 되죠. 당연히 구제해야 합니다. 당연히 선교해야 합니다. 근데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교회의 기능은 첫 번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지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각 기능대로.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어 한 영으로 한 마음 되어 한 뜻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체로서 살아가고 이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는데 그거는 뭐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기 위하여 이곳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강단에서 교회에서 선포되죠. 그러면 말씀 선포와 기도와 공동체의 구제와 헌신과 이 모든 나눔과 섬김이 공동체를 위함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이웃이에요. 너와 내 집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웃이. 이렇게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복음을 전한 건 맞아요. 먼저 회당을 찾습니다. 먼저 유대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그 구약에 하신 말씀이, 구약에서 이른 말씀이 이루어진 분이 예수다라는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근거가 없다면, 구약의 뿌리가 없다면 예수님은 허황된 거예요. 예수님은 뿌리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완전히 되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뿌리가 있으니 이 근거로, 이 뿌리로 근거해서 또 구약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지이다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약을 근거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바울이 너무 잘한 거예요.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구약에 예언된 이분이 있습니다. 이 메시아가 이분입니다. 라는 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이게 성경 스토리 안에 있는,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딜 펴도 예수가 나오게 되어 있게끔 되어 있어요. 왜? 성령 하나님이 그분을 증거하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께서 예수를 알게 하고 복음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 그런데 이 골로새 사람들은 이거에다가 더하기를 한 거예요. 히에라폴리스의 그런 것, 우상 숭배하는 그런 또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에베소 그 모든 것을 믹서해갖고 혼합된 거예요. 혼합되었다라는 걸 가지고 지금 바울한테 달려와서 에바브로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말하니까 그래 너 가서 이렇게 편지를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회람해. 여러 교회,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도 주고 에베소도 해갖고 이렇게 다 돌려봐. 그래서 내가 편지를 써줄게 하고 쓴 책이 골로새서예요. 근데 골로새서 내용은 뭐냐면 기독론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가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분이 무엇을 했는지가 기록된 책이 골로새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교 가면은 조직신학이라는 걸 배워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신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이 갖고 있는 내재하고 있는 그분의 속성과 이런 모든 것을 배우는 것이 신론이에요.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가르치는 것이 기독론이에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분인가 알려주는 책이 성령론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떤 기능을 가졌는가 라고 한 것이 교회론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이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인가 가르치는 것이 인론이에요. 이것이 합쳐져서 우리는 조직신학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조직신학 중에 기독론에 해당되는 예수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 골로새서예요. 그러니까 골로새를 신학자들이 파고 공부하는 이유는 그 모든 비밀이, 그 모든 크고 비밀한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을 어디다 담았다고요? 예수한테 담았다고요. 예수 안에 비밀을 잔뜩 담아놨어. 근데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채고 밝히고 알는 방법이 이 골로새를 통하여서 기독론으로 발전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말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기독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기독론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그러면서 그 속에 문제점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율법 아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왜 너희들은 그런 복음을 들었니? 그런 혼합 종교는 안 돼. 또 영지주의도 안 돼. 천사 숭배도 안 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철학, 헛된 속임수, 이 논리, 이런 궤변, 이런 거를 다 짬뽕해갖고 예수를 믿어? 안 돼. 하고 알려준 것이 영주주의는 안 돼예요. 그러니까 영주주의가 안 되는 거가 뭐예요? 영은 신선해, 신령해. 그런데 육은 나빠.
악해. 그러니까 이 쳐서 이 육을 죽여 하는 것이 금욕주의예요.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영은 신선하고 신령해. 그런데 육은 마음대로 놀아도 돼. 그래서 이원론을 주장해서 아주 극단적인 쾌락주의,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쾌락주의로 가는 것은 죄를 져도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거고요. 그런 금욕주의는 뭐예요? 아주 높은 기둥 위에 올라가 갖고 졸면 떨어져. 그러니까 안 자려고 그래. 잠 안 자. 안 먹어. 이런 거. 금욕 생활을 하는 거. 이 모든 절제 이런 걸 하면서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수도 생활을 하는 수도사. 이런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나뉘었어요.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골로새서에 있는 문제점을 다 지적하고 가르쳐 주면서 우리에게 예수면 답니다. 예수면 다예요 하는 거를 가르치는 책이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들어가기 전에 이런 배경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천사 숭배는 또 왜 나왔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자 하면 하나님은 신령하잖아, 영적이잖아. 그 영의 세계를 이어주는 자가 있는데 그가 천사다. 그러니까 천사가 도와줘야 영적인 세계를 입문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탁해서 천군 천사가 파송되기를 원할 뿐이지 우리의 종은 아니에요.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지 내가 부리는 영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영에 대해서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렇게 천사를 숭배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적인 배경과 또 그들의 문화의 배경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 에바브로가 로마에 있는 바울한테 왔고 감옥에 있는 바울은 편지를 차근차근 써서 보내는 책이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오늘은 서론적으로 이렇게 보았고요. 오늘 본문 본 거 1절, 2절만 읽으면서 오늘 설교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1절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는데 사도권을 얘기할 때마다 바울은 그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교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나 사도된 바울은 또는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정말 교리적인 문제를 가르칠 때는 사도의 역할, 사도 입장에서 말해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고 편지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말하는 교리가 권위가 있는 거고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달합니다 하는 뜻으로 나 사도된 바울은 그래요. 그런데 종이란 단어를 쓸 때가 있어. 그때는 네 분이 있을 때 교회 안에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있어. 그래서 서로 섬기질 않아. 서로 잘났대. 그럴 때는 나 종된 바울은 왜? 나는 여러분께 섬기고자 하오니 내가 섬기는데 너희들끼리 안 섬기냐? 내가 너희를 섬기잖니? 너희도 서로 섬겨라. 그런 애는 종이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 한마디 하는 의미가 있어. 거기에 힘이 있어. 왜? 그런 상황에 적절하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누구? 형제 디모데. 내가 아끼고 아들처럼 여기는 형제. 그러니까 정말 아들을 형제라고 한다는 건 업시킨 거잖아요. 형제된 디모데가 여러분한테 인사합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똑같은 레벨 형제로 올려줍니다. 디모데가 내 측근에서 나와 함께 감옥에 있어. 지금 나를 수발 들고 있어. 나와 모든 사역에 동역했어. 2차 전도 여행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내 동역자 이 디모데와 내 형제 디모데와 여러분한테 편지 쓰는데 골로새 형제 여러분 동급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형제 디모데처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골로새에 있는 성도 여러분을 형제로 말해요. 동급으로 주면서 뭐라 그래요?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평강에 대해서는 팍스하고 샬롬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고요. 은혜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어요. 한 번에 임하는 은혜가 있어. 단회적인 은혜. 그거는 뭐예요? 단번. 한 번의 은혜는 영적. 단번에 끝내주는. 그건 계속 막 반복되지 않아. 근데 지속되는 은혜가 필요해. 그건 뭐예요? 성화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는 계속 성화의 과정을 가져야 돼. 그래서 아직은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은 구원의 완성이 안 됐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교회 시대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재림 또는 내가 먼저 하늘나라 가서 주님과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성화되어가는 이 단계, 이것을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 말을 할 때 은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이런 은혜와 샬롬이 있게 원한다 라는 얘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골로새서에 담겨있는 기독론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아직 구원은 완성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정화되고 말씀을 통하여 정결하게 되어 거룩한 신부로서 신랑 맞을 준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배워나가는 골로새서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한 시간 한 시간 귀히 보시고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잘 알아듣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